우리가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 사람을 지혜롭게 제가 생각했냐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면 우리 오늘 제목이 기도였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혜와 기도의 지식을 깨닫고 기도를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심에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노트북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란 포스트잇 아시죠? 그 노란 포스트잇으로 기도라는 글자를 이렇게 탁 써붙여 놨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거죠. 기도가 먼저라는 걸. 근데 붙여놓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저의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성격이 급한 걸 아는 사람은 다 아시는데 일을 시작하면 확 밀어붙이고 틈도 안 주고 계획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고 열정이 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언제나 늘 기도가 먼저여야 하고 언제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포스트잇에 기도라는 글자를 써놓고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럼 저 냉장고에다가 다이어트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정말 냉장고 문 열기 전에 내가 이 절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안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 그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포스트잇의 글자를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시 그 글자를 보고 다시 기도하고 내가 왜 이 유치한 이렇게 하느냐 나에게 가장 복되고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기도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좀 기뻐 보입니까? 예, 살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이거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살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함이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열리는 것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해를 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부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해와 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고 적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어떤 형태의 소리든 신음이든 슬픔이든 간절함이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들으신다. 기도가 기도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인간의 모든 절규와 부르짖음은 기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학대와 괴로움 속에서 얼마나 자주 신음하고 부르짖고 힘들어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시는 것, 건져내시는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4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을까? 기도는 인간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하고 부르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찬송도 그래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 친밀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사가랴, 시므온, 안나, 마리아의 그 기도,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몇 장 딱 지나면 사가랴의 기도, 시므온, 안나, 마리아의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들이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실부터 출발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자신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달하는 지점에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겠는데 혹시 기도가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유대인들의 그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전혀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을까? 나의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기도를 더 잘하려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건데가 아니라 다시 배울 수 있고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뼈대가 되고 기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좀 다르죠, 약간. 우리가 외우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면서 쭉 하는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간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마태는 우리가 이대로 어문 형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면 기도문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내용과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내용과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도 주기도문이 기도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모임이나 기도 자리에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쪽 교회에 가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주기도문을 배워서 우리가 이걸 기도의 뼈대로 삼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집에 가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그대로 따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거 먼저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기도가 딸려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이 임하여지기를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나의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기도가 정말 잘 될 때는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셨어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일상에 꼭 있어야 하는 안정과 생명과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안전과 생명과 돌봄을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게 참 딱 박히더라고, 제 마음 가운데. 나에게 힘든 사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자.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압박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 전에 시험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 기도 이 세 가지 했잖아요. 이 세 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용서에 대해서 시험에 들겠는데, 이거 제가 진짜 수요 예배마다 설교 다 한 거 있죠.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배고픈 게 어렵다. 이렇게 했잖아요.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인가 했더라고요.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원수를 만나는 것이 힘들다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 개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기 전에 준비를 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해, 먼저 이 이해를 가지고 이 기도문을 대할 때 일용을 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기도문을 대하니까 이 기도문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짧게 말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먼저,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순서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힘을 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장은 2절, 3절, 4절밖에 없잖아요. 엄청 짧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엄청 길어요. 그에 비하면. 왜 그렇는가? 기도의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내용 볼까요?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친구가 없다. 당연히 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면 한대하고 접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 그 사람의 명예와 수치와 직결된 것이죠. 이 일을 잘하면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이 일을 못하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냥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준단 말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던 말씀이라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한 친구냐 안 친한 친구냐 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꿇어온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거 안 중요하고 그럼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도 안 중요해. 그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한 순간에 떡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저주저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망설이거나 그러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Q&A를 하면 뭐가 어려우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해요.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당연히 기도를 가장 원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쁜 것 같은가 봐요. 다른 사람 중요한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바쁘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능치 못하시기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망설이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격을 운운하면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일진데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 친구의 버스택에 떡 3덩이를 구하러 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 돼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서 기도의 내용과 성격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원하고 갖고 싶고 구해야 하는 것이 많은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오늘날 시대의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결핍투성입니다. 결핍투성이 다 없대.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이죠. 살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랑을 잃고, 사랑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랑을 잃고, 사람을, 친한 버스를, 또 배신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살아갈 방향을 잃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그 살면서 넘어야 할 문턱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턱은 왜 그렇게 높은지 대학도 열려야 되고 직장도 열려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 세상이 나에게 열려지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지존자 앞에서 참으로 초라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늘에를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까? 그 간절함은 어디서 올까? 이게 누구나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이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항상 그런 기도가 가능한 사람들, 언제나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것,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텐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아바 아버지시라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의 소통이고 교제입니다.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감사를 깨닫게 되면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지고 기도가 나와요.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기도가 이어지고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가 이어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이 정리되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세상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문맥상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앞서서 구한 것은 안 주시고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신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생존의 위기 앞에서 떡 대신 성령님을 주신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버지시다.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성령님도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도와드리거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참으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안 풀리는 기도는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여럿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개인 기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공동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기도의 유익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어렵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찬양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기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드리는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담임 목사님 아프신 중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